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끝이 다다랐습니다. 저번 주 창세기 49장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 자기의 12 모든 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하고 147세가 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생전 말했던 대로 그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장례를 치른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애굽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일상생활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형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마음이 뒤바뀔 것을, 요셉이 자기가 한 용서를 다시 거두어 갈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자 이제 요셉이 자기의 힘을 쓰는데, 자기의 권력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어질 거라 생각한 형들은 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고통 줄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복수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한정된 그런 용서라 오해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복수를 도래한 형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요셉이 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 우리를 용서하였다고 당신에게 권하였나이다라는 말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야곱이 죽기 전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아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형들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요셉의 마음을 흔들고 요셉에게 자비와 긍휼을 끌어내려 했던 것이 바로 형들의 두려운 마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의 용서가 돌이켜질 것을, 요셉의 용서가 취소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모두 들은 요셉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당황하지도 않고 요셉은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 너희들이 한 모든 말이 거짓말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과거의 모든 죄까지 더해 너희에게 복수하고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한 반응 무엇이었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요셉은요, 과거에 이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인 야곱의 평안한 말년을 위해서도 아니었고요. 요셉이 애초부터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복수자의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심판자의 마음을 가진 요셉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마음으로 인해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용서는 인간적인 용서, 개인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용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돌이켜지거나 절대 취소될 수 없는 용서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형들을 용서했으나 형들이 아직도 자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형들이 자기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을 본 요셉은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하나님도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들에게 한 모든 용서를 거두어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한 용서를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고 절대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님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위로의 말을 형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갖고 있었던 요셉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들은 왜 요셉의 용서를 오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형들 안에 과거에 지은 모든 죄악들이 죄책감으로 계속 재생성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형들은요, 크게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아무리 동생을 미워하고 아무리 동생을 시기한다고 하여도 그 당시 자기의 친혈육, 특히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혈육을 노예로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지 매일매일 깨달은 형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 요셉의 복수를 걱정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형들이 지은 죄악 무엇이었냐? 바로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끝까지 야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잃음으로 인해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장 근처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기간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철저히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에 거짓을 더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이 형들에게는 죄책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악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모든 자기들의 과거의 죄악이 이제는 아버지가 사라지자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그 크기를 키워가 자기들의 모든 삶을 죄책감으로 뒤덮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진정한 용서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기에 자기들 안에 있었던 죄책감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속해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을 통해 완성된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용서는 개인적인 용서, 인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였다는 것을 그 형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후 절대 자기의 용서를 번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참된 용서의 속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비단 이 요셉의 형들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 나의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욱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의 고난 가운데서 매일의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 죄책감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 놓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가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멈추지 않고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모든 자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절대 걷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죄악의 크기보다 훨씬 더 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진정하고도 완전한 은혜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용서를 받아들여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갔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권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제야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발생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발생할 때야말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후 나의 죄악을 곱씹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버려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번복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